오늘 본문에 보면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미사를 집전하는 중에 신비한 신앙의 체험을 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신비한 영역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다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게 현실의 삶하고는 별로 맞지 않냐는 그런 음성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리고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보면은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내려오신다. 그 순간에 호령 소리가 있고 나팔 소리가 있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살아있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에 이제 살아있던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전에 수십 년이 벌써 되었습니다만 대단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그 집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1992년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모 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다미선교회라 해가지고는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공중으로 휴거가 돼가지고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죠.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가지고는 그렇게 일정한 날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자신들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공중으로 들림받는다고 휴거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집단의 중심에 있는 소위 말하면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미혹당한 사람들을 일상의 현실적인 삶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부자지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동안 잘 지냈던 사람들 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 다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이 사람들이 휴거를 하는가, 이게 믿는 사람들도 반신반의하면서 지켜보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그런 기억이 벌써 1992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떤 의미냐? 다미선교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냐? 이 말씀을 신앙적으로 잘 받들어 섬기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했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만이 말씀이 온전하게 해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기를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의 배경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슬픔에 잠겨 있었고 또한 서로 위로를 해야만이 간신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이 슬픈 내용이었을까? 어떤 현상이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까?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굳건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내용상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신앙관이 되겠습니다만, 내가 죽기 전에, 물론 그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이 강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흔적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나와 있고 또 초대교회 교회 생활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가운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3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디베레아 바다에 가가지고는 옛날처럼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비롯한 7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저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는 따로이 베드로를 면담을 하시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자 베드로가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그걸 좀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양무리를 맡기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시고는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도 나처럼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 말년이 죽음에 이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기분도 좀 언짢고 나만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 곁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던 저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게 재림에 관한 내용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림신앙을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는 산채로 공중의 들림을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신앙관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아주 특별한 생활에 들어갔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또 재림신앙을 철저하게 가지다가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개인 재산들을 다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는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어요. 이것은 사도들이 적절하게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식탁을 차리고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세상 속에 펼치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날마다 교인들의 수가 더해졌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이거 이대로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다 바치자니 좀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속인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같은 땅을 팔아가지고는 일부만 갖다 사도들 앞에 바치고 일부는 감춰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사도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돌연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자,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사도들 앞에 바친다. 또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가운데 돌연사를 했다. 이 내용들이 왜 가능했느냐?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휴거를 믿었던 사람들이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부부끼리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몰래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다윗선교에 갖다 바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고 재림 주님을 만나고 휴거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잘못된 것이지만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분위기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교인들이 사랑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던 교인들이 자꾸만 죽어갑니다. 예수님은 재림도 안 하셨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옆에 사람들 자꾸 세상을 떠나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에 상당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문제가 많이 붙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저들 가운데 벌어졌다 하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 체험에 근거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앙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설명하기는 참 높다란 벽입니다. 네가 부활해 봤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네가 죽어봤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만 해주신다면은 부활에 대한 설명도 의구심도 불신앙도 다 완벽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요. 그런데 재림은 늦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먼저 죽은 교인 가족들 부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또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아야 된다.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왜 슬퍼합니까? 다시 못 만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죽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잠을 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할 때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죽는 것이나 이게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잠자는 것이나 깨어있는 상태나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잠을 자는 사람들입니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상황 속에서의 복음의 선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글쓰기 방식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을 묘사한 것이죠. 주의 호령이라든지 천사장의 소리라든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는 공중의 재림의 주를 영접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특별한 표현 양식을 선택을 했을까? 마치 사도 요한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살다가 결국은 영화의 몸이 돼가지고 지금의 반모섬 거기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대부분이 매우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이 매우 어려워요. 지금도 요한계시록 해석에 나는 뭐 전문가다 자신 있다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일단 의심해야 돼.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세계와 생명과 또 이 세계와 생명의 완성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인 안목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마지막 때는 그렇게 울고불고 슬퍼하고 그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이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체질이 녹아서 다른 체질이 되는 것처럼 마지막의 세상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모양이 바뀌거나 리모델링이 되거나 뭐 일부분을 고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근본이 바뀌는 세상이 주님 재림할 때의 모습이요 마지막 때요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현실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표현 방법으로 이제 이 내용을 기록을 했지요. 전혀 다른 힘이 작동하는 그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혀 다른 힘을 인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자가 예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셨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인자로서 전혀 다른 힘으로 전혀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생명의 세계는 완성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죠. 바로 이러한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불행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칼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해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교인들이 낙심하고 또 낙심합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동안 유지를 해왔던 신앙에 대한 회의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회의는 아마 내용은 다르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이 현실의 삶을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절필을 하고 그대로 죽어버릴 것이냐? 완성도 못 보고 그대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해답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관한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옛날에 우리처럼 약혼 기간이 있었습니다. 약혼 기간이 1년에서 보통 2년 정도 되는데 약혼을 해놓고 여자 집에 와가지고는 신랑이 신부하고 약속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선물도 주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자기 집으로 떠나죠. 그 떠나 있는 기간이 1, 2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집을 장만하고 결혼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는 다시 신부 집에 와가지고는 신부를 데리고 가면 그때부터 신랑 집에서 결혼잔치가 베풀어지죠. 그 1, 2년 사이에 이 여자가 다른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몸으로 표시나게 되어 있는 기간이 바로 1년이에요. 그럼 파혼하는 거예요. 파혼했다 하면은 그 여자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남자는 별 책임이 없고 여자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는 것이죠. 바로 약혼을 하고 자기네 집에 갔다가 1년이든 2년 만에 다시 신부 집을 찾아온 신랑을 맞이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10명의 처녀, 신부의 둘러리들이 신랑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다가 다 잠들어 버렸어요. 미련한 처녀들만 잠든 게 아니고 지혜로운 처녀도 일단 잠은 다 잤어요. 나팔소리에 깨보니까 신랑이 당도해. 한밤중에 당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왜 지혜로운 처녀냐? 이게 기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가 하여튼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집에 들어가서 지혜로운 처녀. 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어요. 달랑달랑하게 준비했다가 기름이 떨어졌어. 기름을 사러 갔더니만 이미 잔치집의 문은 닫혔다. 그 내용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시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지 모르니까 항상 만반의 준비를 신부는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면은 즉시 떠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신부고 신부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이죠.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를 데려오실 때, 우리를 데리고 오실 때 이렇게 그려놓고 있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게 결혼식 장면을 반영한 주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한밤중에 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미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는 언제 오시는가? 이거 우리가 판단할 때 늦어지는 것이지 그때와 그 시기는 신랑의 아버지만이 정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늦으니 빠르니 언제 되니 이거 따지는 것은 우매한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깨어있으라.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희망에 맞추되 그 완전한 시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상의 삶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 절필을 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낙심해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그거는 신앙인의 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소망의 믿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에 따른 이 땅의 선한 행실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편 24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성결한 생활이 뭐냐?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이거는 더러운 일에 손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 살면서 더러운 일에 손대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데다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성결의 조건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또 다른 내적인 증거로 또 비슷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마는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뭐냐?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 때에 주님과 함께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 완성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의 삶의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어디 숨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삶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그 중에 다른 내용으로 두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또 오늘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음도 청결하고 손도 깨끗해야 되고 고아와 과부도 돌봐주어야 되고 이러한 삶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라. 그러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런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는 것. 교회의 사명이 교인의 사명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언제나 생각하십니까?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행동거지 한 가지 때문에 상대방이 수십 년 죽을 때까지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 겪는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현실 생활 속에서도 아케나스가 절필을 하는 것처럼 맹놓고 살지는 않습니다.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습니다. 청결한 마음 가집니다. 선한 양심을 가집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고아나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는 삶을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주제일교회 공동체가 2014년 연말을 맞이하고 다음 주일이면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삶을 늘 깊이 생각하고 희망의 사람으로 공동체로 존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